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이다 라고 하지요. 묘법연화경, 법화경 제59회차 서기를봅니다. 우리가 지금 신의 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의 품에 들어갔죠. 거기다 지금 법화 치료 가운데 빈궁한 아들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빈궁한 아들이 먹고 살 의식을 구하려고 이성에서 성에 이르고 또 저 나라와 이 나라에 이르며 어떤 때는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득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먹지를 못해서 몸에 옴과 버짐이 생겼으며 점차 그러한 길을 걸어오다가 아비가 사는 성에 이르게 되어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아비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그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차 거듭 개송으로 지금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지요. 비록 비유라라고 하지만 이시장자 어기문내 시대보장 처사자 좌라 그랬어요. 그때의 대부자인 장자 자기 집의 문 안에서 보배로운 휘장을 둘러치고 사자 좌에 앉아 있었으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자좌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법문하시는 자리를 사자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부처님 법문을 사자후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자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엄력이 있는 그런 평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권속위요 제인시위 호규계산 금은 보물이라. 권속들이 둘러앉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호의를 하며 혹은 어떤 사람 금은 보물을 계산하고 출례재산 주기권속 궁자견부 호기존엄이라. 나가고 들어오는 재산들을 따라서 문서에 훤히 기록을 하고 빈궁한 자의 아비를 보니 귀하고 존엄하신 모습이라. 빈궁한 자는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지요. 위시궁왕, 약시왕 등 경포작의 하고지차라. 이른바 이는 국왕이나 그렇지 않으면 왕족인 듯한데 찰제리를 뜻하죠. 범어로 크샤트리아. 겁나고 두려움에 스스로 놀라며 어찌하여 이곳에 이르렀는가. 내가 왜 이곳에 이르렀지? 내가 다니기 쉬운 평범한 곳에 내가 걸식을 해도 되는데 너무 큰 집에 온 거 아니냐. 뭔가 마음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복자염언 아야구주 혹견 비팍 강구 사작이라. 스스로 자책을 하며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약 오래 머물다가는 혹여 강제로 붙들려서 강한 노동을 할 수도 있게 되리라. 이런 걱정을 하게 됐죠. 사유시 치주 이거 참은 빈니 요광 용작이라. 자, 이미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분주히 달리고 도망을 해서 빈 마을에서 빌고 물으며 품을 팔고 일하며 다녔는데 장자 시시 제사자자 요견 기자 무기식지라. 이때 장자는 사자좌에 앉아 있을 때, 그 평상에 앉아 있을 때 순간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는 말이 없이 마음으로 알았으니, 비록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저 친구가 내 아들 같아? 내 아들이 맞아?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즉칙사자 추착 장래 궁자경환 미민벽지라. 즉시 사자에게 분부해서, 즉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쫓아가서 잡아오게 하였는데 빈궁한 자는 놀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혹하여 영문을 모르고 넘어지며 시인지바 필당견살 하용의식 사아지차라. 이 사람이 날 붙잡으니 반드시 나는 죽음을 당하겠구나. 어찌하여 의식을 구하려다 내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장자 지자 우치협열 불신하은 불신시구라. 자, 장자가 알고 있는 아들은 어리석고 좁고 하열하여 내 말을 믿지 않으며 아비인 줄을 믿지 않나니. 즉위방편 갱견여인 묘목 좌노 무의덕자라. 즉시 방편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보냈는데 눈이 하나가 없고 난장인 미덕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평생 걸식으로 살아서 배운 바도 없고 하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자기 일하는 하인들 중에서 가장 하열하고 이런 사람들로 사자를 보냈던 얘기죠. 여가어지 운당상고 제재분에 배여 여가라. 그대가 어찌 말하는가. 마땅히 품일을 하게 되면 모든 걸음이나 치우게 하고 그대의 대가는 곱을 준다고 하여라. 자, 그 사자들, 하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품일을 하게 되면 그 품일이 걸음 치우는 일인데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품값은 곱을 준다고 말을 해라. 일단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궁자문지 환희술에 위제분예 정제방사. 자, 이 비유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불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학은기 중생들을 비유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중근기, 상근기, 성문, 연각이나 보살이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학은기 불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하면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서 부처님의 원력으로 소원 성취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고 그래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인들로 결국은 포섭하는, 포교하는 이런 일들과 비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요. 일단 그래서 불교에 귀를 하게 되면 차차 단계적으로 배워서 진리를 깨쳐야 되는데 늘 이 빈궁한 아들이 평생 이제 걸음만 치우고 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평생을 빌고 읽고 쓰고 하는 이런 중생들이 단계별로 좀 깨우침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학은 게 걸음 치운 일과 같은 독경사경 절하고 빌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포교하기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로 포교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일만 수십 년 하고 있죠. 그것은 이 빈궁한 아들이 수십 년 걸음 치우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빈궁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환희하며 따라와서, 그죠? 걸음 치우는 일, 아주 쉬운 일을 하면서도 비록 더럽기는 하지만 봉급을 2배를 준다니까 신이 나서 이제 쫓아왔어요. 그 아버지는 자식을 포교하기 위해, 즉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건데 역시 그 아들이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걸음을 치우는 일도 하고 모든 집과 방의 안팎을 청소를 하네. 그랬어요. 장자 어용 상견기자 념자 우열 락위 비사라. 장자는
문의 틈을 이용해서 아들을 바라보니 항상 문틈을 이용해서 항상 아들의 거동을 살펴보고 있는 거지요. 생각하는 아들이 어리석고 하열하여 천한 일을 하지만 즐거워하였나니. 자, 우리 이 불자들도 가장 학은기 중생들은 절에 와서 절을 하고 독경 사경하면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절 몇 번 했다.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와 같은 걸 비유해서 한 것이죠. 그 아들이 비록 어리석고 하열하지만 천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워하였나니. 여기에 간주가 되는 거죠. 어시장자 착패구이 집재분기 왕도 자소라. 이러한 장자는 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해지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는 걸음 지우는 삼태기를 집어들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방편 부근 어령근작 기여가 병도 족유라. 방편으로 가까이 접근을 해서 하는 말이 부지런히 일을 하면 그러는 동안 그대 품삯을 올려주고 손발에 바를 기름도 함께 줄 것이며. 자, 깨끗하고 영락으로 된 옷을 입고 그렇게 간다 하면 아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으니까 헌옷 떨어진 옷, 이런 막옷을 입고 아들한테 접근을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품삯도 올려주고 네가 손발에 바를 기름도 내가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충족, 천석 훈한, 여시고은 여당 근작이라. 또한 음식도 충분히 줄 것이고 덮을 것이나 또 자리도 넉넉하고 따뜻하게 이와 같이 고통을 없게 해줄 것이니 너는 마땅히 일만 열심히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이언어 야겨아자 장자유지 저명 입출이라. 또한 부드러운 말로 마치 너는 내 아들 같구나. 장자는 지혜가 있어서 점점 출입을 허락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 같아 하면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네 마음대로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편한 대로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경 20년 집작가사 시기금은 진주 8여. 20여 년 동안 걸음치운 일을 계속 하면서 집안일을 하게도 하고 점점 더 그러한 금은 진주 파려도 보여주고 보물들도 보여주고 재물 출입 계사영지 유처문의 지숙초함. 자, 20여 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보여주고 진주 파려도 보여주고 모든 물건들의 출입과 들고 나는 것과 각기 모든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죠. 그런데도 오히려 문 밖에 있는 처소에 초막에 머무르며 잠을 자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해주고 뭐 좋은 자리도 마련해주고 했지만 그 빈궁한 아들은 그래도 자기의 처음에 올 때부터 생활하던 초라한 초막에 기거를 하면서 생활을 했던 이야기죠. 잔염빈사 나무차를 물 부지자심 점이광대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빈궁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난하여 나는 원래 이러한 물건들이 없나니, 나는 원래 이러한 물건들이 없나니 아비는 자식의 마음을 알고 점점 크고 넓어졌느니라. 그 자식의 마음이 탐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줄을 알게 되자 점점 더 이를 크고 넓게 깊이 있게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요교 재물, 즉시 친족, 국왕 대신 찰리거사. 아버지는 재물들을 물려줄 욕심으로 즉 친족들의 무리와 국왕 대신들과
찰제리 거사 등을 모아놓고. 자, 결국 아버지는 바이시 아니에요? 상공인 아니에요? 상공인인데 그 당시에는 상공인도 부를 많이 축적하다 보면 왕족이나 무사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거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국왕이나 대신들 또 찰제리 거사 등을 모아놓고 어차대중 설시하자 시야타행 사타행 경 50세 이러이 대중들에게 공포를 하지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옛날에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대략 50여 년이 지났는데 자견자래 이 20년 서거무성 이실시자 주행구소 수레지차라. 스스로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이미 20여 년이 지나갔소. 아들이 와서 걸음을 지으면서 벌써 20여 년이 지나갔는데 옛날에 어떠한 성에서 바로 이 자식을 잃고는 두루 찾아 구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끝내 여기에 이른 것이오. 범아 소유 사태 인민 시리부지 자기 소용이라.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택이나 사람이나 하인들을 각기 모두 아들한테 물려주어서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의 인도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아니면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범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어가는 가장에 바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공부를 하고 자격을 따고 뭐 그러는 거겠죠. 그게 범지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가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키우다 나중에 모든 재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는 출가를 해서 정신적인 노후, 안온한 생활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일반화였다는 얘기죠. 이때에 사실은 이 장자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재산을,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국고에 환원을 하게 됐죠. 죽으면. 뭐 딸이 있으면 딸한테 물려주느냐, 딸한테는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결국 출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도 결국 라우라를 낳고 나서 출가를 하게 된 거지 않아요. 그때 사실은 출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결국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출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29살 때 라우라를 낳았을 때 결국 밖에 온천 밖에 실외 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신하가 달려와서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시다르타가 대번에 한 소리가 라우라 했단 말이에요. 라우라라는 이야기는 결국 장애를 뜻한 건데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죠. 하나는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장애가 되겠구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젠 아들을 얻어서 내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 장애가 깨졌구나. 라우라 하는 뜻으로 해다라고 하는데, 인도의 그 당시의 생활 형태나 여건으로 보면 출가를 하는데 그동안 장애가 되었던 것이 깨졌구나 하는 뜻에서 라우라 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와 같이 이 장자도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까 아들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게, 국왕이나 대신이나 다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본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선보식을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진정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 장자와 같고 우리 중생들은 그 장자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선 재물로 표현했지만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하고 부처님 제자들, 불자들을 법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의 계층이 확고한 왕과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법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비유의 배경이기도 하다 하는 걸 참고로 아시고요. 잔염석빈 지의 하열 금어부소 대획진보라. 아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빈궁과 뜻과 의지가 하열하였으나, 자, 아들의 마음은 그동안 배운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빈궁했고 하열했고, 또 뜻과 의지가 포부나 희망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홀로 고아였던 줄 알고 또 모든 걸 다 잃은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의지가 약하고 하열했었던 것이죠. 지금에야 아비의 처소와 큰 보배와 보물을 얻게 되었으니, 아비의 처소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뜻하는 것이고요. 보배와 보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지요. 이 뒷부분에 나와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병급 사택 일체재물 심대환이 득 미중유라. 아울러 함께 사택이나 일체의 재산을 마음 깊이 환희하여 미중유를 얻었나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나니, 불여기엇이 지하락소 미중설은 여등작불이라. 부처님도 역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소승의 집착함을 아시고, 자, 전부 소승에 빠져 있다. 소승에 빠져 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과 연각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성문과 연각. 근데 이런 소승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천상에서 지옥까지 이르는 육도 윤회를 벗어난 상황이 성문과 연각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는 탐진심, 바로 탐진심이 많으면 결국 축생하기 쪽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으면 천상이나 인간이나 수라에 나는데, 삼선도에 나는데, 이런 탐진치가 결국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나라고 하는 것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이런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성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사성제 8정도, 연각이라는 건 12년법을 하는데, 성문과 연각은 이런 사성제 8정도나 12년법에 대해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아서 성문과 연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문과 연각은 자기의 깨우침을 위해서 있는데, 사실 이 법이라는 것도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바로 법공이 되면 보살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문 연각도 하열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부처님도 역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소승에 집착함을 아시고, 자,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뭐예요? 이미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떠나서, 이런 하근기 중생들을 떠나서 성문과 연각, 최하근기로 보는 단계, 법화경에서 최하근기로 보는 단계가 성문과 연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일반 불자들은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있는 현재 불자들, 스님들 가운데서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전 불자 670만 가운데 1%도 안 돼요. 근데 이 1%도 안 된 성문과 연각의 지위를 가장 하근기 집단으로 법화경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사실 보살들에게 설해서 부처가 되게끔 하기 위한 가르침이 법화경이다니. 그러니까 육도를 윤회하고 탐진치를 없애게 해달라고,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하는 하하근기의 중생들이 법화경을 공부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육도윤회를 다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도 사실은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나는 성문과 연각에 위해서 법문을 하지 않는다. 단 성문과 연각 보살도 부처가 될 수는 있다 하면서 보살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문하는 게 법화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상근기 설법의 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문도 모르고 나 법화경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이러고들 있어요. 바로 소승의 집착함을 아시고 아직 그대들도 성불하리라고 설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며 이설 아등 득제무루 성취 소승 성문제자라. 저희들은 모두 무루법을 얻어 소승을 성취한 성문의 제자라고 설을 합니다. 그래서 무루법을 얻었다. 무루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 들었지 않아요? 바로 무르다라고 하는 건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번뇌가 없다. 자, 성문과 연각도 이런 법을 깨우쳐서 번뇌가 없는 불법을 깨우쳤지만 부처님은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저희들은 모든 무르법을 얻어 소승을 성취한 성문의 제자라고 설하십니다. 성문의 제자다라고 설을 하십니다. 무르법은 번뇌가 없다. 유루법은 번뇌가 있다. 그러니까 무위, 유위, 무루, 유루 그러는데 유위다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이고 무위다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만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르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으로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번뇌 역시 없는 것이고 유위다, 유루다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걸 뜻하지요. 그런데 법의 이치로 해서 무르를 이루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성문의 제자라고 한다는 얘기. 불칙아동 설최상도 수습차자 당득성불이라.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위가 없는 최상의 도를 설하시어 닦고 익히는 이러한 자는 마땅히 성불을 이루리라 하였나니 최상의 도, 무르도죠. 아승불교, 위대보살, 이제인연, 종종 비유, 약간 언사, 설무상도라.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대보살을 이루기 위한, 보살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모든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 등 약간의 언론으로 무상의 도를 설하였나니, 자, 부처님이 보살들을 위해서 설을 했다는 거예요. 제불자 등 종화문법, 일야, 사유, 정근수수 모든 불자들은 마침내 저희들의 법문을 듣고 밤낮으로 사유하며 부지런히 근면하게 닦고 익혔으며, 자, 일반 불자들은 바로 하근기 불자들은 성문과 연각에 깨우친 진리를 설해서 그거를 익히느라고 밤낮으로 근면하게 닦고 익혔으며, 자, 부처님이 법화에서 보살을 위해 설한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법을 직접 들으려면 보살의 지위를 얻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각과 성문의 자격에서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돼요? 하근기 중생들에 알려줘서 하근기 중생들이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오르게 하고 성문과 연각은 다시 또 보살의 지위에 이르게 하는 방편을 설해 놓은 것이지요. 모든 불자들은 마침내 저희들의 법문을 듣고 밤낮으로 사유해서 부지런히 근면하게 닦고 익혔으며, 시시제불 즉수기기 즉수기기 여어렛의 당득작불이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즉 수기를 주셨나니, 수기다 하는 것은 너는 깨우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과 예언을 수기다라고 하지요. 그대들은 오는 미래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어 얻게 되리라. 열심히 수행을 하면 미래 세상에 앞으로 부처를 이루게 되리라. 일제제불 비장
지법, 단위보살, 연기실사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이 장엄하신 법은 다만 보살들을 위하여 그 실다운 이치를 연설하나니 그랬어요. 일체 부처님의 모든 장엄하신 법은 다만 보살들을 위해서, 보살들을 위해서. 보살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일반 불자들 보살님 하니까 그 보살을 뜻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살은 바로 나와 내 것을 버린 육도를 벗어나서 결국 사성제 팔정도와 12년법을 득도해서 성문연각에 이르러서 다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성문연각에서 이 법도 공하다 하는, 부처와 중생도 공하다 하는 이치를 얻은 보살들을 위해서 법문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만 보살들을 위해서 그 실다운 이치를 연설하나니. 그러면 좀 편견이 있는 거 아니냐, 부처님이.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성문과 연각들한테 부처님이 백날 설명을 해도 바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제 법문을 일반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런 불자들이 알아듣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달마대사 선관법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 방송하면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독경, 연불, 사경하고 절하는 불자들은 시청을 사양합니다 하면서 제가 법문하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한 개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잘못됐다라고 해요. 자기네가 잘못된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 자기네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런 사람들은 시청을 사양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도. 자기 법문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만 보살들만을 위해서 그 실다운 이치를 연설하나니 이불 위하 설사진요 여피궁자 득근기부라. 저희들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진실의 요체를 설하지 않으시나니 마치 저 빈궁한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접근하는 것과 같느니라. 자, 그 아버지가 너무 위협력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아서 아들이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아들한테 접근을 했는데 바로 그거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살만에게 설법을 한다는 것은 깨달아서 보살의 지위에 이르거나 그 외의 사람들은 이치를 모르니까 아예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묘법연화경 제5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